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람은 가도 사명은 남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때 아람의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죠. 그러자 성 안에서는 점점 물자가 떨어졌고 보리, 밀가루 등등 먹거리 물가가 아주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릅니다. 웬만한 서민들이 이제 먹을 걸 사 먹을 수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죠. 심지어 두 집에서는 오늘 너희 집 아들 잡아먹고 오늘 우리 집 아들 잡아먹자 그랬는데, 어제는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그 아이를 안 내놓아서 왕에게 호소하는 정말 비참한 일이 일어났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람 군사들은 이스라엘 왕의 용병을 불렀구나. 근데 너무 많은 군대가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아람 군대가 물자와 전쟁용품과 그들의 보석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되죠. 결국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벤하닷이 아람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는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왕이 왜 병에 걸렸는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알 길은 없지만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벤하닷이 전쟁터에서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적군의 모양을 보지도 않고 그냥 소리만 듣고 무서워서 도망쳐 왔잖아요. 이게 너무 창피한 것입니다. 너무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쫄보왕, 무서워서 도망친 왕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찼고 신하들은 이제 더 이상 왕의 명령에 순종 안 하는 거죠. 왕의 영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왕의 음식이 넘어갔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실망도 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을 반역하고 역모를 꾀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그냥 그 정신이 피폐해졌고 동시에 육신까지도 시들어만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병들어 있던 그때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죠. 왜 갔을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엘리야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영적 승리를 경험했지만 상황이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아합 왕이 선지자를 집단 학살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러 자객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기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세미한 중에 말씀하십니다. 4가지 말씀하시는데 첫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너 말고 7,000명이나 더 있다. 둘째,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셋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넷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아라. 4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후계자로 삼죠. 하지만 아직 2사람이 기름 부어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사람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을 세우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진 걸까요? 엘리사에게 맡겨진 것이죠.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맡겨주신 이 기름 부음의 사명에 대해서 그동안 엘리사 선지자에게 계속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언제 그 사명이 이루어질까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스승인 엘리야가 먼저 승천을 하니 엘리사는 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드디어 때가 됐다 생각해서 하사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엘리사도 국제적으로 꽤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얼굴도 보지 않고 고쳐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엘리사더라 소문이 난 거예요. 이후에는 전쟁할 때마다 전략을 미리 아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더라 소문이 아람 나라에 쫙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 딱 나타나니까 엘리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한 것이죠. 그러자 왕이 자신의 신복인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내 병이 나을 병인지 물어봐라. 그래서 하사엘이 다메섹에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고 이것을 낙타 40마리에 싣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물을 들고 찾아오니 이건 누가 봐도 왕실에서 보낸 예물이죠. 아마도 하사엘은 자신이 왕실에서 온 사람임을 엘리사에게 아뢰었고 그리고 질문을 했을 겁니다. 왕의 이 병이 낫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죠. 10절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병에서는 낫겠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바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준 거죠.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지금 자신을 찾아온 신하가 저는 왕의 신하 하사엘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는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사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셔서 오긴 했지만 하사엘 어떻게 찾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제 발로 찾아와서 자신이 하사엘이라고 밝히니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차분히 왕의 치유와 죽음을 예언한 이후에 하사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죠.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그랬습니다. 아마도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세미한 중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들려주었던 뚜렷한 이름 하사엘, 그 이름이 그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엘리사는 소름이 아마 쫙 돋았을 겁니다. 스승이 못다 이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룰 때가 되었구나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살리기 위해 공평하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살아갈 환경도 만드셔서 각자 나름의 문화를 이루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다 다른 문화와 문명을 갖고 살도록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편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보편 역사의 출발점은 죄악이었죠. 바벨탑 사건에서 보듯이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각자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 출발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바로 그 보편 역사 한가운데서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교회라고 하는 선택된 공동체로 부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편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구원의 날을 이루기 위해 도구로 쓰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특권으로 여기며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거나 정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태생부터가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절정에 이른 것이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 때까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토록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책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 나라인 아람 나라를 사용해서 특별히 하사엘이라고 하는 포악한 자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삼도록 하신 것이죠. 자, 놀랍게도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반역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게 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이 사람이 아람 왕이 되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이 실제로 왕이 된 이후에 주변 나라들의 엄청난 위협을 가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불 지르고 칼로 죽이고 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끔찍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는 엘리사로서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요? 아니, 스승님한테 좀 하게 하시지. 왜 일을 나한테 맡기신 거야?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될 것은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13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사엘은 자신을 개 같은 종이고 어떻게 그 큰일을 할 위인이 못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는 이미 왕을 시해하려는 역모의 계획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돌아가자마자 엘리사가 들려주었던 말의 일부만 전해주죠.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병이 나을 거란 얘기만 해줍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또한 반드시 죽을 거라 예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전해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를 하면 왕이 더 경계를 하게 되고 더 경계를 하면 역모를 꾀한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왕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엘리사가 알고 있었다면 왕이 아는 것은 시간 문제다 생각했던 하사엘은 아람으로 돌아간 바로 그 다음 날 준비해온 역모를 실행하죠. 15절에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이 하사엘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보편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그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은 결국 사명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피조물을 구원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우주적 구원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이곳 창원 땅에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전을 이곳 창원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이루어 가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이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성도교회를 이곳에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독거노인 17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오후였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교회를 이렇게 기웃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신천지인 줄 알고 어떻게 오셨냐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생활 지도사분이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를 가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어찌나 반가웠던지요. 저희가 초청한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반갑다고 선물도 식사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 교회에 한 번쯤 와보면 좋지 않겠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단순히 그냥 선물 받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닌 것이죠.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얻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행하는 이 일은요, 그냥 교회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의 비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기도하면 잘 섬기고 사명 잘 감당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 한 공동체 안에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은 그 다음 세대를 넘어 실행되기도 하고, 이 공동체가 아니면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라도 그 일이 완수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세대를 넘어도 반드시 실행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중단되는 법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하신 이후에 그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옮겨주셔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중단 없이 이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을 엘리사에게 이어지게 해서 엘리사를 통해 완수되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사명은 남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고 사명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서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앞에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 모습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적어도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고 보다 고상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사신다라고 자녀들이 바라본다면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한 성경 공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게 된 것도 우리 교회만의 정말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아이들이 주제를 찾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니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쌍방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물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저는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정말 충분히 좋은 교회고 수준 높은 교회라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처럼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사명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 주변 사람, 주변 민족들을 진노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채찍질하십니다.
그렇게 반드시 일깨워 주시고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명은 우리 시대에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시작된 사명이고,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 지금도 충성하지만 또한 우리의 세대를 이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새겨지고 실행되어야 할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 맡겨주신 사명을 게을리한 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다면, 탄식하는 피조물대로 호소를 외면한 채 인본주의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채찍을 맞아 아파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들었 적이 없노라 말할 만큼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사람 막대기에 맞아서 사람 때문에 가슴에 피멍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사명을 회복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뎌진 심정을 일으켜 세우고 사명을 회복하며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설 뿐 아니라 이 사명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온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 각자를 선택하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부르신 자를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편 역사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공동체를 세우셔서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명을 맡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깨달아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명은 한 세대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도 사명은 남습니다. 우리도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이 사명이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사명에 충성하고 특별히 이 사명에 헌신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사명을 잃고 딴 데 정신 팔려 있다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통해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사명 회복하여 그렇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